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새생명 전도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전도 잔치로 모였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교육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제목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읽기가 어려울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이고 새생명 전도 주일이고, 그래서 또 성찬 주일인데 담임 목사가 뭐로 설명할까 참 어려운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새생명 전도 잔치라고 정했네. 그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 나실 것도 같네요. 새생명 전도 잔치예요. 제목은 그렇게 달아놨지만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주제는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딱 정해진 곳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주소가 있는 그곳에 정말로 역사의 한 시간 안에 거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사셨다 올라가셨으니 10일이 지나서 그냥 날짜가 딱 있습니다. 시간,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성령님은 시간, 장소가 정해진, 정말로 이 역사의 한 중간에 빵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셔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 때 애매하게 우주에 라고 얘기하지 마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셔. 성령님이 주소를 찾아보면 주소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 전화기 들고 다니면 GPS가 여러분들 추적하시죠. 그냥 딱 거기가 성령님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다고 그러시고요, 동시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너희들, 이 교회 안에 계시다고 그러셔요. 그러니 성령님의 좌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예, 영원하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좌표를 찍고 오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성령님도 마찬가지셔요. 성령님은 생명의 기운, 무슨 우주의 무슨 영, 그렇게 애매하게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무슨 에테르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마셔요. 성령님은 주소를 가지셔요. 좌표를 찍고 오셔요. 그리고 시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궁금하죠? 그럼 지금 성령님은 어느 좌표 어디에 계실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답입니다.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2022년 인천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거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이 시절에는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까 합니다. 여러 군데서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아니면 세계 곳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고, 그리고 공식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성령님이 어디에 강림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임재와 강림은요, 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죠. 2000년 전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돼서부터 교회는요, 매주 한 주의 첫날에 함께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첫 주, 한 주의 첫날에 모일 때, 그래요. 한 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은 언제죠? 월요일이라고 만듭니다. 여러분들 달력을 잘 보셔요. 한 주의 제일 첫날은 뭐예요? 빨간 글자로 시작합니다.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요, 성도들은, 교회는 주일날 모였습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떡을 떼고, 그리고 또 그 잔을 마십니다. 여기 있는 이 떡이에요. 바로 그 잔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그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2000년의 전통입니다. 이건 변한 적이 없어요. 주일날 모입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매주일은 그러지 않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매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하지만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말씀이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이 잔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딴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공자님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면 무슨 누구죠? 무슨 대통령의 교실을 우리가 읽지 않아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고, 여기서 전해지는 약속은 무슨 대통령의 약속이 말해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뭐 우리 아버지 약속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된 약속, 그것들이 매번 이야기됩니다. 교회는 주일 아침에 모여서요, 그 떡과 그 잔을 나눕니다. 성령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요. 그곳에 함께 하셔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할 때,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요, 진정이라는 얘기가 진리입니다. 명사예요. 둘 다 사실은. 뭐 진정으로 그러면 사실은 진정도 명사는 명사죠. 근데 부사적으로 쓰이죠. 왜냐하면 앞에 전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그 앞에 있는 영은 푸누마입니다. 영,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냥 딱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셔. 그러니 참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는 성령 안에서 예배할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예배할 거예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시죠. 바로 이때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주 안에서 예배합니다. 적어도 주일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2020년, 22년 이 시절에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 곳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리고 애매함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여기 강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어느 것보다도 분명하게 성령이 임하신 그곳을 보셔요. 성령 어디 계셔요? 여기 지금 임해 계셔요. 이 시간은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데요, 너희가 기적적인 힘을 얻는답니다. 힘을 얻어서 증인되게 하시는 자리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성령이 오시는 이 성찬, 성령이 임하시는 이 예배에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때마다 함께 강림해 계신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새 꿈을 꾸시고 또 새 능력으로 새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니 결국은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포함한 성찬의 의미를 말하면서 예배의 의미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걱정이 되시죠? 담임 목사가 앞에가 길었는데 설교가 이렇게 길면 언제 끝나나. 저도 일부 예배 때부터, 아니 사실 어제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방법이에요. 성찬의 의미, 예배의 의미는 첫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요,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요, 말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떼는 여기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마시는 잔이 있습니다. 이따가 함께 마실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부어서 함께 마시는 이 일은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참여한다는 말이요, 참예라고 써놨는데요, 이건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어로는 보통 교제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이게 또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성찬을 설명하고 또 예배를 설명하지만
여러분들 계시록 생각하시면 돼요. 계시록 3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무슨 잘생긴 분 하나가 머리가 곱슬해가지고 문 앞에서 아주 다소곳하게 미소를 띨락말락 모나리자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문을 두들기려는 그런 그림 보셨을 겁니다. 보통 그 그림이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전도의 맥락에서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이들의 영혼 앞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간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여셔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계시록 3장 20절은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잘 믿었다가 이제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너희들 미지근하다, 맹탕이 되어버렸구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입에서 그냥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부유하지도 않고, 본다고 하지만 보지도 못하고, 도대체 니들 뭐냐 너희들 삶이 돌이켜야 된다라고 야단을 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그리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의 변화에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먹자는 거예요. 같이 먹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뭔가 신앙이 좀 밍숭맹숭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어도 그 사람들 예배 때마다 떡과 잔을 놓고 함께 떡을 떼며 그 잔을 함께 마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같이 먹는다. 내가 함께 먹는다. 거기서부터 뭐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찬 때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밍밍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와 그리고 허물이 많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같이 먹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일 아침, 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때로는 성찬이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하고 약속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그 시간도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같이 먹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내어주시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받아요. 성찬의 시간은 몽땅 다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받으시죠? 떡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잔을 받으시죠? 떡을 주고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아무 말이 없을지 몰라도요,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예요. 얼만큼? 이만큼이에요. 떡을 찢어내는 거, 이게 내 몸이에요. 내 몸을 찢는 만큼, 내 피를 쏟아 부을 만큼,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며 그것을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내 삶을 바꿀 힘이 될 겁니다. 밍밍했던 삶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쌈박하게 되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본다고 하며 보지 못했던 사람 아니고, 본다고 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냥 세상을 망치는 삶이 아니고, 부유하다고 하면서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 어디서 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몸짓이, 그 손짓이 우리에게 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받죠. 그것을 받아요. 영접합니다. 그 사랑을 영접해요. 여기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죽고서, 십자가에서 죽고서 사라진 거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이제 너희와 함께 있으니 지금 나눠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구주로, 친구로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고 나눠주시면서 그 임재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 받아라, 이 은혜를 받아라 내어주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받습니다. 성찬의 자리는 정말로 성령님 통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자리예요. 이 성찬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먹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에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셔요. 이 초대를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먹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예배, 이 성찬을 사모하시고 여기에다가 새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님 오셔서 뭐합니까? 주님 오시라 하시고 우리 또 거기 가게 하셔서요, 함께 먹는 거 보면서 흐뭇하게 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껴서 먹으려고 하지 않으셔요. 옆에서 보시죠. 이런 사람 압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알아요. 이거 부르고 이거 모아서 같이 즐겁게 먹는 거 보면서 내가 그런 것만 봐도 즐겁고 봐도 배부르다 하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주 안에서 예배해요. 성령 안에서 예배해요.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강림하시고 주님 함께 하셔. 예배하는 이곳이 그 놀라우신 성령님, 그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배하며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하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며 선물을 주시며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성찬 그리고 예배는요, 하모니 새 생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식탁은 놀랍게도요, 놀랍다 그래야 되나? 재밌게도 주제가 늘 똑같아요. 늘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식탁 위에 이 떡과 포도주 말고 가끔 가다가 무슨 불고기도 올라왔으면 좋겠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성찬에 불고기가 나오면. 아니면 또 비싼 거 뭐 뿌아그라 뭐 이런 거, 아니면 그거는 외국 거니까 하다못해 재밌게 순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에서 순대 주지 않을 겁니다.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떡볶이 없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떡과 포도주예요. 예수님의 삶에 즐겁고 행복한 것만 해요. 탄생의 이야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주로 이야기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그것들이 여기 놓여지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무슨 항아리 여기다 놓지 않아요. 자기 친구들을 사랑해서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렸던 그 들것 여기에 있지 않아요. 무슨 삭개오가 올라왔던 뽕나무 이파리 이런 거 여기 있지 않아요. 늘 여기는요, 이 떡과 이 잔이 놓입니다. 떡을 뗄 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뿐입니다. 여러분들 좀 지겹죠? 2000년을 왜 그럽니까? 좀 다양하게 하시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왜 예배 때는 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얘기를 왜 매번 합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고 그 이야기 왜 매번 합니까? 매번 합니다. 죽음을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죽으신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모니 새 생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런데 죽음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방식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가 가지신 것을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기가 가지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아름다운 하모니예요. 그 기쁨이에요. 하모니 안에서의 그 샬롬을 누렸던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그것들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것들을 가져가셔요. 우리 안에 있었던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건 죄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건 그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와 죽음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고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귀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아름다운 하모니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대신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그 하모니, 화해된 삶, 평화를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 사이에 막힌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모니를 누려요. 그러니 하늘을 보며 우리가 부끄럽고 못났지만요, 하늘을 부끄러워서 도망다니며 살지 않아요.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하늘에 내 소원을 아뢰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는 더 이상 분노와 미움으로 막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화해를 가져다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는 분노들, 복수들, 미움들, 그 처절한 그 야비함들, 그 모든 담들을 다 헐어내시고 우리에게 화해를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직 모든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담이 없어요. 여기는 담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담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담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사이에 담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담이 없습니다. 담이 없어요. 또 이게 우리 가운데 미움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 없어요. 미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도 없어요. 차별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떤 차별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그 법 필요 없습니다. 모든 차별, 모든 벽들, 미움들, 분노들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뭐요? 하모니 새 생명, 그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니 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은혜롭게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렸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린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 식탁에서 일어날 때,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주위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 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사모하셔요.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요, 내가 함께 예배한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요. 옆에 있는 꼬맹이들 있으면요,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고요, 그냥 용돈이라도 주고 싶고요, 그리고 뭐라도 축복해 주고 싶어요. 멀어졌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또 내 굳어진 마음은 녹았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서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놀랍고 새로운 교제의 마음, 그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예배가 아니라면, 여기가 아니라면,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이곳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어디서 변화되겠습니까? 세계 어디에서 그 평화의 마음이, 그리고 그 하모니가 시작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에요. 여기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주님 여기 계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평화의 도구로 만드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복이 되도록 보내시는데, 여기서 나가는 이들이 아무도 그 평화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이 나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회복되고 세상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힘을 얻는다는데 그 힘은 기적적인 힘, 내 사랑 넘어서의 사랑이에요. 내 용서 넘어서의 용서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으세요.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하모니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화해하는 마음, 하모니를 이루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화목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멘. 하모니의 새 생명, 그것을 주시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찬과 예배의 의미는요, 전도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행하라고 자꾸 얘기하셔. 떡 먹는 거 행해라, 그리고 잔을 마시는 거 행해라.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25절입니다.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마시는 것, 이것을 행하라고 그러죠. 행해라, 이건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시제요.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해라. 떡 먹는 거, 그리고 잔을 마시는 거, 그러니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 이거 멈추면 안 돼요. 한번 들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마 매주 할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럼 멈추지 않고 매번 할 때마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일은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죠? 계속 할 거예요.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거, 예배를 하는 거, 요 자체가요,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이라는 건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구원하심을 다 포함하는 걸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된대요. 복음을 뭘 전합니까? 우리가 떡 먹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데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적어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 성찬을 나누는 것,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설교가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 떡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그 잔은 부어집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요. 받을 때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 떡 받을 때 돈 내셔요? 혹시 헌금 후불인가 보다. 아니요. 아니지. 요새는 또 저기 헌금하면 내가 선불인가 보다. 전에는 선불이었으나 코로나 이후로, 전에는 후불이었으나 코로나 이후로 선불이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들 돈 내고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부으시고 흘리신 보혈이에요. 그 모든 생명을,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요.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찢기는, 그리고 잘라진 그 떡들과 부어지는 포도주, 그리고 전해지는 그 선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우리에게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이 일은요, 선포하는데 누구에게 선포해요? 누구에게 전합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으면 섬겨요. 그리고 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서로를 섬깁니다.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써요. 서비스. 그렇죠? 도대체 누구를 서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봉사하고 누구를 섬깁니까? 오늘 하나님 많이 섬기셨어요? 예, 섬기는 일 있죠. 하지만 예배는요, 서로를 섬깁니다. 우리가 뭘로 섬깁니까? 성찬할 때 섬겨요. 떡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성찬할 때 떡을 떼어 나눠줘요. 여러분, 나눠줄 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말하는 거예요. 손이 뭐라고 말하죠?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빨리 받아가 아니에요. 받으세요. 안 받고 뭐해가 아니에요. 받으세요. 손이 전합니다. 받으시라고.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받으시라고. 영접하시라고. 받아서 먹으시라고. 받아서 마시라고. 우리가 이거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 생명을 받으시라고, 이 은혜를 받으시라고, 주님 여기 계시다고 우리가 옆으로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이 은혜를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다고. 내가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시라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 주님을 전하시라고,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십시오 라고 받는 거죠. 받으라는 그 말에 예, 주십시오. 내가 받습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먹겠습니다죠. 그리고 함께 먹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성찬의 떡과 그리고 잔이 전해질 때 예수의 사람들 함께 예배하면서 빨리 떡을 여기서 그냥 집어 던져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떡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또 나눠줘요. 그리고 그 잔이, 그리고 그 떡이 하나하나씩 옆에 사람에게로 갑니다.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할 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하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시간임을 기억하셔. 여기 여러분들 혼자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슨 튜브가 있어가지고 그 관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 상관없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면서 섬겨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성찬 전할 때 여러분들의 손이 하는 말을 들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나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로에 대한 섬김과 서로를 격려함과 그리고 믿음의 그 교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또 각자 안에 일하는 성령이 또 함께 교류하고 교통하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성찬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왜 자꾸 그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나 안 자나 확인하려고 잠 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 뭐 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음은 좀 아픕니다. 상관은 없지만 마음은 아프겠죠. 뭐 왜 그럴까 싶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뭐 그렇게 스스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제가 됩니다.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잠 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요, 우리가 떡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세상 끝에 가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사람에게 내가 말하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까. 아니요, 아는데 매번 이것을 행하라 그러죠. 행할 때마다, 할 때마다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기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약속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찬 그리고 예배는 무슨 의미예요? 이건 잔치입니다. 그리고 복입니다. 10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래요. 우리가 받은 건 축복의 잔입니다. 여러분들 받는 거 언약의 잔이라고도 하는데 축복의 잔이라고 10장 16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잔을 받으실 거예요. 그건 축복의 잔입니다. 축복은 뭔데요? 축복은 저주 대신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주심입니다. 그냥 축복을요, 여러분들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주 대신에 주시는 잔이에요. 그러니 그건 언약의 잔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실패자들에게 이제는 용서하시고 복 주신다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마시셨어요. 그 잔을 다 마시시고 알뜰하게 마셨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아 우리에게 건네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잔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남김없이 마시십시오. 몽땅 다 마시세요. 시편 116편에서 시편 기자가 12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여러분, 그 축복의 잔을 높이 드셔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남김없이 드시십시오. 그 축복은 우리의 저주의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없었던 사람을 이름 있게 살게 하십니다. 이름 없어서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삶이에요. 이제는 하지만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위대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잔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 놀라우신 듀나미스, 기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죠. 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답니다. 꿈꿀 수 없는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요,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대요.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십니다. 약간 모자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참지 못한 사람들 오래 참게 하시고, 늘 불의와 기뻐했던 사람들에게 이젠 진리와 함께 의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삶들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축복의 잔을 우리에게 채우셨어요. 여러분, 이 잔을 감사함으로 드셔요. 구원의 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주께 서원한 걸 갚겠다고. 시편 23편에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게 하셔요.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를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 그 잔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배하는 시간이 그 잔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 잔을 마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 잔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잔을 마시게 하실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잔이 끝날 때 모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잔이 맞춰지는 그 시간은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삶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가다가 사그라지지 않아요. 지금은 이 축복의 잔,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날, 주가 오시는 그날에는 더 놀라운 것들로 채우실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나가실 때, 그러니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셔요. 소망으로 나가셔요. 그리고 결단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에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주일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날마다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또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는 이 예배가 성령님 역사하시는 예배, 주님이 함께하시는 예배, 주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리는 예배, 우리의 새 삶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는 예배,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선포하는 아버지 안에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